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다 외우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2월 마지막 달을 우리 화요 집회 통해 또 월간 메시지 받았습니다. 그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2월 달 주신 말씀은 월간 인도 받을 때에 우리가 2020년 1월 되죠? 안 되나? 좀 열을 받아야 바람이 나올 것 같아. 집중하시면 성령의 열기로 따뜻해지면 몸도 따뜻해지지 않을까. 2020년 우리가 이번 달 받은 말씀이 그대로 받게 되어지면 다음 달 성취되어지는 것을 계속 우리가 삶을 통해서 확인하겠죠. 202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 마지막이고 절대절명 최고의 기회다. 언제 우리 인생이 기회가 되어지냐면 우리 인생에 나의 전도가 발견되어져야만 우리 인생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지만 복음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어진 증거, 나의 전도가 확인되고 정리되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도 계속 갈등되더라고요. 복음은 되는 거잖아, 그죠? 복음은 되는 거고 살리는 건데 그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나의 전도가 정리되고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도 계속 갈등되더라니까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많은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나의 전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고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흑암, 저주, 운명 해결되어지는 실제 응답들을 계속 확인시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나의 전도를 찾아낼 전도자요 제자가 맞다면 우리는 다른 것 신경 쓰고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선포되어진 주신 말씀만 계속 우리 속에 남도록 그 일에 우리는 집중하시면 승리하고 성공된 인생인 것을 확인하는 증인이 될 겁니다. 2020년에는 무엇부터 물론 원단에서 말씀 주시겠지만 진짜 내 인생에 복음이 복음이라는 증거, 나의 것, 나의 복음, 나의 전도가 확인되고 정리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일을 놓고 계속 갱신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되는 나를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것을 놓고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거든요. 그죠? 갱신이라는 것은 틀린 것을 되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복음 안에서의 언약적인 의미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나, 참된 나, 영세전부터 숨겨놓으신 영원한 나의 작품 그거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그거 찾자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금 기억을 하셔서 매일 크리스마스 성탄 때 우리 주신
말씀 중에 좀 가장 부딪히는 거 기획. 기획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거든요. 내 업을 기획하고 가정을 기획하고 교회를 기획하고 렘넌트 현장을 기획하고 기획하라. 그 말이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기도죠. 기도. 복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복음이 전혀 체험 안 되고 안 누려진단 말이거든. 우리도 모르게 계속 말하는 그 말로 표현되어지는 언어적인 복음 말고 학습되어진 복음 말고 진짜 그 복음이 응답으로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거든. 누림이 되어지고 내 생각 속에 내 관심 속에 영적 사실 중심으로 그 영적 사실의 핵심인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보여져야만 실제 능력은 체험되어지니까요. 기획하라.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진짜 성탄 행사를 놓고 렘넌트 현장을 놓고 조금만 기획하면 조금만 기도하면 조금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 가지면 렘넌트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교회 현장에 지금 와 있는 응답이 뭔지 보일 건데 기획을 너무 안 한다. 그 말은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실제 삶은 살아왔던 삶 그대로 계속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지가 아니고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그죠? 그 근원과 그 의식이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받아도 말씀 받는데 자꾸 찔립니다. 뭐 제대로 우리가 실천 안 하는 것 같고 믿음 없는 것 같고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 복음이 정말 이어진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인정되어지잖아요. 왜? 그 세상 속에 사니까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고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것이구나. 계속 확인되어지니까 그래서 나로서는 내 자체로서는 소망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주셨구나.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나 이 답이 날 때 생각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어지는 거거든. 그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 못해. 그 말은 기도 안 해. 생각이 틀렸어. 사실은 이 말인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복음 안에서의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지. 기획을 못할 수밖에 없는 나. 생각과 관심이 나도 모르게 다른 데 가 있는 나. 그런 내가 인정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 속으로 내가 집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방법의 필요, 그리스도. 그거 인정할 때 기획이 되어지는 눈과 생각과 관심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그죠? 힘없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고 도전의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바로 알면 도전되어지는 내가 찾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지.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로 붙잡으면 생각이 치유되고 내 관심이 되어질 곳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모든 것입니다. 이해하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 이런 부분들이 전제로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말씀을 받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자꾸 또 이것도 해야지 이래 나온다니까. 해야지는 불신자도 더 잘하는 거니까. 해야지가 아니고 말씀 하나 딱 듣고 바로 이해했는데 되어지는 나를 자꾸 찾는 게 전도자요 증인이거든. 기획만 잘해도 생각과 관심만 올바로 바뀌어져도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체험되어집니다. 체험되어진 것은 어쩔 수 없이 영혼이 가거든요. 됐다 안 됐다 왜 그럽니까?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 애들 말 안 듣는데 가만히 둬가지고 뜨거운 거 한번 만져가지고 아차 싶으면 두 번 다시 안 만지거든. 체험하면 영혼, 어린이집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그런 교육하면 큰일 나지. 예전에는 부모님들 그러다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자꾸 막 안 먹어야 될 나이인데 먹고 이러면 쓴 거 발라가지고 우리 부산에는 아까진기라 그러는데 빨간 약
막 그런 거 발라가지고 두 번 다시 입대지 못하도록 막 체험시키거든. 체험된 것은 영원히 가잖아요. 기획만 잘해도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체험이 되어집니다. 결국 내가 기획을 할 수 있느냐 못하냐는 뭐의 차이입니까?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 차이라니까. 영적 상태 따라 기획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죠? 응답의 시작 출발. 오늘도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 그것을 주관하고 영향 주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 그게 어떻겠습니까? 뭐 생각이 계속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이 들고 불평이 들고 그럼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근데 불평할 상황인데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자꾸 구원이 더 믿어지고 누려져서 감사와 감격이 행복이 만족이 그 생각이 들어지면 그 시간표면 정복하는 거거든. 서밋 인생을 누리는 거거든. 누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을 떼면 불이 들어오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그죠? 불을 붙였는데 왜 열이 안 나고 안 뜨겁냐고 거기 생각 잡혀버리는 거예요. 켰으니까 들어오겠지. 아멘 하고 다 누리는 생각과 마음. 춥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성령의 열기로 뜨거워지면 되니까 우리는. 그죠? 늘 아는 말씀 같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24 하지만 나도 모르게 24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 영적 상태 따라 현실과 상황과 사람에 의해 내 24가 자꾸 영향받느냐? 아니면 나의 24가 영원히 성취되어질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 내가 24 되어지느냐?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무엇부터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이 응답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단속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어차피 우리 생각이 자꾸 소통되어져야 되니까요. 하나님 생각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십니다. 왜 목회자가 신학을 해야 되고 왜 목회자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느냐? 그죠? 그 비밀 아닙니까? 24를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체적으로 삶적으로 영적으로 실제로 하도록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놓고 미션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랑 친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친해야 된다고. 왜요? 성도를 아무리 제가 현장을 둘러봐도요. 성도 아무리 뛰어나고 훈련 많이 받아도 개인의 한계와 개인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혼자서 개인이 되어지는 인생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회자와 팀을 이루라고.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목회자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목회자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체험되어진 전도자, 현장 목회자겠죠. 내 인생이 나에게 실제 시간표를 놓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 사역자와 팀을 이룰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이런 게 뭐냐면 강단이는 강단. 우리는 무엇하고 친해야 되느냐?
사실은 남편하고 친한 것, 아내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자식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하고 친하셔야 되냐면 강단하고 친하셔야 돼요. 목회자하고 친하셔야 되고 전도자하고 친하셔야 돼요. 그때 진짜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사업이 보이고 2020년에는 이것 여러분들이 갱신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 보면 전부 자기 문제에 빠져있지 전혀 목회자의 사정, 목회자의 형편, 목회자의 시간표 안 봐요. 못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봅니다. 내 거 다 걸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경제 조금 펴지고 사업 잘 되면 뭐하노. 그게 곧 재앙으로 멸망으로 가는 게 성경 얘기인데. 진짜 현장 랩런트 운동하는 전도자, 사역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새끼 도움 주는 거기에 내가 다 계산하고 있지 나도 모르게.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 그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강단. 아무리 1, 2, 3번 결론 잘 적고 이쁜 거에 빨간 거 칠해놔도 다시 안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계속 보여지지 않으면 또 이렇게 못하고 있는 현장 얘기를 실제적으로 찔러주지 않으면 그냥 교회 와갖고 두루둥실 은혜 받고 뭐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척 착각하고 또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서 뭡니까? 또 현실에서는 나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 사람 중심. 계속 사단의 전략이 속거든. 2020년도에는 뭐 해야 되니까? 실제 나의 것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나의 전도를 놓고 전도라는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사용하시는 그 축복을 놓고 더 이상 이제 우리 인생을 지체하고 미루지 말고 갱신돼야 될 시간표니까 요거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전도를 왜 찾아야 되나? 나의 전도는 언제요? 성령 인도 받을 때만 나의 전도는 되어집니다.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냐? 성령 인도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길로 가니까요. 오직은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답되어진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거 없구나. 다른 길, 다른 방법 없구나. 이단 날 때만이 무엇을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느냐. 율법을 넘어서고 인본주의, 사람 중심, 세상 중심, 보이는 것 중심 이것을 넘어서고 내 개인의 나도 모르는 자꾸 갇히는 반복되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오직으로 발견되고 체험되고 탐날 때만 이것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 어설프면 절대 율법 못 이겨요. 그죠? 복음 내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율법적인 사람 같고 이게 맞냐 안 맞냐 복음이면 더 이래야지 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 같다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야. 답이 있어야 율법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데 복음 어설프고 복음 대충 되니까 그럼 네 새끼는 문제 아이가 라면 그치 지금 우리가 좀 문제 있는데 이래 나온다니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게 안 되던데 내가 보니까 현장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헷갈린다니까. 업다운되고 아닌데 다 가졌는데 조금만 틀어지면 또 막 표정 변하고 걱정 근심이 사로잡히고 오직 되어질 때만 율법을 이기고 인본주의를 이기고 내 개인의 한계 상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오직 되어지는 2020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일성, 뭐가 유일성입니까? 유일한 거 단 하나 있는 건 단 하나. 하나뿐인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것 다 사라지고 넘어지면 불변한 진리 하나. 유일한 생명. 유일성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진짜 이 속에 지혜, 지식, 보화, 이 속에만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 그리스도 안에만 지혜, 지식, 보화가 있구나. 이 유일성의 응답이 성령인도 받게 되어질 때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필요를 따라 채우시리라. 그렇죠? 오직의 담난 자에게 유일성이 따라온다.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해답 결론난 자에게는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 분명히 빛의 경제도 있고 숨겨진 제자도 있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노바디란다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보여집니다. 진짜 지식, 진짜 경제, 진짜 지혜는 복음으로만 보여지니까. 재창조, 생명의 축복이죠. 살아나는. 그래서 엘리트 현장이 보이고 현장에 시급한, 현장을 바꾸고 현장을 살리려면 뭐부터? 현장에 영향 주고 있는 엘리트 현장부터 가장 먼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엘리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엘리트라는 물이 보이는 거지. 그래야 엘리트 앞에 가도 당당할 수 있고, 엘리트 앞에 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답 가지고 엘리트가 별스럽지 않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엘리트가 자꾸 기중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엘리트 앞에 가면 쫌니다. 나는 엘리트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재창조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엘리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타까운 복음으로서 추구가는 현장이 보이는데 그 현장 살리는 길이 현장에 지금 틀리게 영향 주고 있는 엘리트라. 그러고 보면 현장 중에 현장, 안타까운 것 중에 안타까운 게 엘리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야 엘리트 앞에 가서 당당하게 답을 줄 수 있고 복음 줄 수 있다니까. 당장 우리 뭐 끄떡끄떡해도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쫄고 많이 배운 사람, 젊은 사람 앞에 가면 위축된다니까, 사람은.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답을 얻고 힘을 얻으시면 되어지는 응답, 그 일이 증인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뭐라고요? 한 번만 실제 체험해라. 성령인도 받는 2020년 체험하면 영혼으로 간다. 그래서 실제 체험할 부분을 놓고 어떻게 해요? 실제 도전하는 2020년 되어지도록 미션, 결단,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내 인생의 전도 스케줄, 다 하루 스케줄 갖고 있거든. 자야지, 먹어야지, 시장 가야지, 사람 만나야지, 다 스케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강조해도 전도 스케줄로 안 나와.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라, 제 얘기. 뭐 전도학교도 하고 뭐 하고 다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면 분주하고 바쁘기만 하지 그게 진짜 내 인생에 그 현장 살리는 전도 스케줄과 연결 안 되는 게 보여요. 그냥 또 하나의 업이라, 목사라는 업. (2020년에는) 이거 놓고 실제 도전할 수 있도록 전도 스케줄을 놓고 지금부터 무엇을요? 관계된 모든 사람 300명의 명단 실제로 기록하시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상태 파악하고 또 이거 소통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사람들과만 친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수영이고 소론이고 무리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나한테 영적 데미지 줍니다. 감정으로 개인의 수준, 개인의 상처 따라. 그러니까 누구하고 친해야 되느냐? 딱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하고 여러분들은 친해져야 내가 제자 응답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모 자식 떠나서 그거 소통되어지면 부모 자식 간에 뭐 이거 포럼한다니까요. 실제 내 인생에 오늘 하루 전도 스케줄, 이번 주 전도 스케줄, 그거 놓고 내게 지금 기록되어 파악된 300명 명단 놓고 이 사람 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 실제 그런 마음속에 이런 만남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누구도 한 명도 제외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봐버려야 사람은 살거든. 그죠? 저 이번에 동남아 가가지고 계속 부딪혔던 게 뭐냐?
말씀 들어서 깨닫는 거 한계 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능력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들어서 계속 이해되어지는 그 수준 넘어서 말씀이 현장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면 또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실제 부딪히는 사건 앞에서는 굉장히 약해지는 게 계속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렇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근데 누가 딱 다르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본 사람들은 성령 인도는 저렇게 받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목사님은 전도자는 이럴 때 이런 생각과 이런 얘기를 하시구나. 저게 진짜 성령의 역사구나. 라는 걸 본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상태로 안 돌아갑니다. 하고 보여지는 거, 일어나는 일 속에서 본 것 따라 또 하고. 그래서 모델이 중요하고 증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2020년도에는 이거 하나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제 화요집회 이거 하나 딱 남더라고요. 실제 하는 거 실제 성령인도 받도록 도전하고 그 성령인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에 자꾸 내 생각과 내 관심이 가도록 내 인생을 기획하는 거예요. 전도 스케줄 짜시고 오늘부터 오늘 우리 산업 핵심 쭉 있죠. 이후 남는 많은 시간 TV 앞에 내 인생 허비 이제 그만하시고 시장 보는 그 육만 채우는 그 일에 우리 인생 그만 허비하시고 전도 스케줄 모든 부분에 메가마트 저 직원들부터 이름 명단 상태 뭐 기도하다 보면 관심 있으면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인사 건네게 되어지고 하나하나 알아가지겠지. 그 맛을 우리가 보는 인생으로 2020년도에는 갱신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300명 제가 적어보니까 안 나와. 300명 제법 많습니다. 맨날 그냥 300명, 뭐 30명 영접, 30명 교회와 뭐 숫자로만 들어보니까 뭐 300명 하지 뭐 이런데 실제 해보면 300명이 안 나와. 지금 우리 주위에 300명을 찾아내는 이 일부터 우리가 도전하고 갱신해야겠다. 한 번만 딱 체험하면 된다. 이 일을. 그럴 때 성경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로마 복음화 팀 전도 제자들 이런 응답들이 요 도전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 현장에 숨겨진 제자. 제자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응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현장의 응답, 그것들이 보여진 마가다락방의 축복. 그렇죠? 실제 성령인도 실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속에 내 인생이 갱신하고 집중되어지고 있을 때 현장에 있는 숨겨진 응답들이 보여지고 그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위기, 환란, 핍박 사실은 여기 사람들이 다 걸리잖아요. 경제 위기 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식 속속이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 개인적으로 뭐 병 오거나 늙거나 뭐 문제 오면 다 어렵거든. 근데 요 축복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위기와 환란이 인생의 최대 응답이고 최대 축복이다. 이렇게 돼야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 요 고백, 요 응답이 실제로 확인되어져서 로마 복음화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 시간표, 그죠? 현장에 진짜 영향 주고 있는 엘리트, 강대국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죠. 생명건 팀 구성, 로마 복음화 현장 바꾸려면 그냥 안 됩니다. 왜요? 현장 불신자들은 다 생명 걸고 있잖아요. 그죠? 성공하기 위해 생명 걸고 있고 자식 성공시키기 위해 다 생명 걸고 있거든. 불신자들은. 현장은 그 현장 뒤집으려면 뭐요? 그들이 걸고 있는 생명을 넘어서는 진짜 능력의 생명건자들이 나와지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대포 갖고 싸우는 사람들한테 소총 갖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적어도 같은 화력으로 붙어야 뭐 우세하든지 전략적으로 그래 되겠지. 로마 복음화 누구들이 나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들은 그냥 돈 있으니까 한번 도와보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생명건, 중직자, 전도자 요 팀이 딱 구성되어질 때
로마복음화 일어난 겁니다. 이때 숨겨두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축복으로 보여지고 영원한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전략회의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메시지입니다. 무한한 갱신. 한 번 봐버리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갱신. 계속 삶의 전반에 영육 간에 갱신이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어디에 갱신되어지느냐. 육신에 잡혀있는 육신적인 성령 충만 바다로 늘 돌아가는 물질의 연약함, 특별히 그 부분 놓고 헌금 계획, 복음 헌금, 헌금 갱신, 이 부분을 놓고 중직자 70인 말씀 주셨습니다. 왜 이 부분에 자꾸 걸릴 수밖에 없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 네팔, 네피림, 사단의 전략이 네피림 전략 아닙니까? 네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빼앗긴 거예요. 생각, 마음이. 네피림,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그래서 거기에 물질이 있고 거기에 헌금이 있으니까요. 이 전략 넘어설 수 있는 무한한 갱신, 24시간 계속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 비밀 속으로 24 체험. 24, 나의 생각이 어디에 지배당하고 있느냐 질문하시면 금방 느껴집니다. 아, 예배 드릴 때는 좋은데 돌아가면 안 된다. 돌아가면 안 된다 아니고 말씀 들을 때만 바짝 정상으로 돌아오는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나를 찾으려면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돌아가서도 말씀 듣고, 돌아가서도 말씀 정리하고, 돌아가서도 자꾸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놓고, 그런 작업이 실제적으로 내게 되어지지 않으면 들어도 안 된다, 어렵다, 자꾸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다니까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복음은 실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 시간표를 찾고 내가 집에서든 걸을 때든 사람 만날 때든 자꾸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내가 집중하다 보면 말씀에 의해서 만남과 사건과 미래와 현장이 계속 다시 해석되어지는 그 체험들이 계속 옵니다. 안 해보고 사람들은 자꾸 안 된다, 어렵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 떨어지는 말씀만 딱 붙잡고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죠? 예배 드릴 땐 좀 알겠는데 돌아서면 안 되는데 돌아서서 또 하면 되지. 우리 생각이 그만큼 무너져 있다니까요. 자꾸 못한다 안 한다 사단이 주는 생각 아닙니까? 변명, 핑계, 연약, 상처 그 속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거니까요. 내 생각이 어디에 지배당하고 있느냐 꼭 확인하고 24 체험 속으로 24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24시간 체험이 되어지려면 뭐예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집중하는 거죠.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받거든. 듣지 말고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비밀. 왜 죽으셔야 하는가? 이렇게 해도 안 변하는 나의 문제, 이게 영적 문제고 근본 문제고 죄인데 이거 진짜 해결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죽으셔야만 하는 거구나. 그걸 보면 됩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런데 감남산 감격, 그 죽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깨뜨리시고 나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증거로 살아나셨구나. 영적인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에 대한 해답과 결론이 내 인생에 계속 감격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야 24대입니다. 돈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분명히 내게는 감격스러울 만큼 실제로 봐버려야 되고 가정과 자식 현장을 보면서 절대 내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자식 치유하고 인생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만 하는 거구나
라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계속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주시고 나에게 자꾸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구나.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내가 힘있고 잘나서 훈련받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를 은혜 속에 앉혀놓으시는 거거든. 그런 사실들이 보여져야 예배드리는 게 감격이고 말씀 듣는 게 감격이요. 설사 예배 참석해서 졸음이 오더라도 말씀 못 듣고 내가 놓치더라도 예배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감격이 되어져야 어쨌든 내 영적 상태가 살 거 아닙니까? 실컷 예배 와가지고 오늘 졸았네, 실패했네, 못 들었네, 또 눌리고 또 돌아가. 그게 무슨 예배고, 그죠? 와서 못 듣고 졸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이 알아야만 그 다음 예배는 성공할 수 있거든. 감격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체험되어질 때 24 체험이 되는 거죠. 다른 세계. 그죠? 갈보리산의 언약을 보고 감남산의 비밀 가지고 감격되어지는 인생은 뭐가요? 증거온다니까요. 자꾸 다른 게 보여져요. 다른 세계, 다른 물질, 다른 생각, 다른 응답. 불신자들하고는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24 체험 뒤에는 25 체험, 영원 체험 따라옵니다. 25 체험. 이런 24 체험 갖고 있을 때만 25 내 힘으로 안 되고 세상의 것으로 안 되는 흑암의 것들, 어둠의 것들, 멸망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직업에 흑암 경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흑암 경제라는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복음이 자꾸 사실적으로 내가 이해되고 해석되어져야 실제 누릴 수 있으니까 돈이 없고 어려운 것이 흑암 경제가 아니고 열심히 하니까 돈은 좀 벌리는데 벌려지는 그 돈이 전부 육신으로 가요. 나를 위해 가고 자식을 위해 가고 자식을 위해 돈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자녀 현장을 놓고 렘넌트의 응답을 놓고 물질이 투자되어져야 되는데 그냥은 내 새끼 내 자식이라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면 방송을 통해 듣는 사람만이라도 알아들을 뭔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게 하시겠지. 실컷 여러분들 현장하고 지금 앉아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아깝잖아. 그 집에서 편하게 누워가지고 듣는 사람만 깨달아가지고 막 정인대 부고. 목사님 그러대 언약은 우리가 잡고 성취는 임서에서 된다면서 막 목사님 그러시는데 실컷 막 잠 깨고 추운 날 호호 불고 와가지고 고생 여름 다 하시고 성취는 집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막 그런 분 다 받아보면 속상하잖아. 다른 세계. 그죠? 흑암 경제라는 것은 돈이 안 벌려져서 어려운 게 흑암 경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 전부 다 물질로 가고 육신으로 가고 나를 위해 가는 그걸 보고 흑암 경제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면은 만족 안 되거든. 결국에는 한 방 맞아보면 사람, 돈 때문에 사람 다 무너지거든. 그 최고의 사단의 전략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적인 사실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요. 굉장히 캐스천 마크 계속 남습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결단했는데도 왜 빛의 경제 안 오지? 빛의 경제가 뭡니까? 그죠? 진짜 경제의 필요가 어딘지 보여지니까 경제 쓸 곳이 어딘지 보여주는 게 빛의 경제지. 그거 보여준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부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돈 생기면 내조하는 거 아닙니까? 내 먹고 싶은 거 하고 내 입고 싶은 거 뭐 다 입고. 그게 흑암 경제라. 아무리 돈 많아봐야. 25 체험. 흑암의 멸망의 저주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이사야 40장 8절 영원한 응답, 영원한 체험 속으로 우리 자신이 계속 무한한 갱신,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내가 갱신하는 게 아니고 갱신, 회복,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끝이 보야겠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서밋으로 가는 갱신, 우리 자신이 서밋이 되어지고 그 응답을 눈으로 보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어지는 거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갑절의 영감. 서밋으로 가는 갱신. 무엇에 갱신되어지냐?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좋은 자리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 요 비밀을 가진 엘리사 한 명으로 시대의 저주 해결되어졌죠. 렘넌트 7명이 동일하게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고 자신을 넘어서고 사람을 넘어서는 그 갱신이 렘넌트 7명을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죠. 예. 갑절의 영감, 진짜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올바로 알다 보니까 무엇을요? 가정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릴 때부터. 모세. 출생의 비밀, 성장 과정, 저 고아로 자란 입양아, 모세, 환경 상관없이 성장 배경 다 넘어서는 겁니다. 교회 시험, 어른들의 모습, 기성세대들의 부정부패 잘못, 늘 말만 하고 기도 수적 강조만 하고 이런 부모님, 어른, 기성세대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도록 그들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이에요. 서밋으로 갱신. 누가 서밋이냐? 무엇이 서밋이냐?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서밋인데 그 서밋의 비밀이 뭐냐면 딴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진짜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하면 넘어서집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면 환경 넘어서지고 물질 넘어서지고 개인의 영향도 넘어서지거든. 왜? 내 영향 속에도 그 질그릇 속에도 가장 가치 있는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믿어지니까 천국 가는 게 믿어지고 지금이 천국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을 가지는 자가 서밋, 그때 초월, 수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되어지는 이 응답이 자꾸 따라오게 되는 거죠. 행복한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정말 우선순위야 1순위야 영적으로 자꾸 뭔가 확인되고 진단되고 살아난다니까요. 그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보면 기능 서밋 보여지고 즐거우니까 할 수 있는 힘도 나고 피곤치도 않고 그 힘도 영육간에 들어지면서 문화 서밋 점점점 현장의 흐름을 다 바꾸는 거죠. 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 렘넌트를 향한 큰 축복. 이거는 그냥 축복이 아니고요. 비교 안 되는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이것을 놓고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뭐 하느냐? 기다리면서 누리기만 잘하면 된다. 언약 딱 잡고. 그러면 누림이라는 것은 그죠? 또 잘 메시지 듣고 적용하셔야 돼. 잘 들어야 잘 이해돼야 적용이 돼. 누리는 것은 걱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데 이거 걱정 안 하고 하나님 하실 거야. 그거 누림 아닙니다. 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게 누림이에요. 그래야 정리되고 확인되어지는 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봐야 그 일에 대한 증인되어지는 거지. 그런 거 정리 안 되니까 뭐합니까? 걱정 안 했는데 뭐가 해결되었어. 다른 사람들한테 괜찮아 하나님 하시 걱정하지 마. 근데 걱정이 안 됩니까? 그 사람 지금 걱정되는 상태인데 현장에 답을 못 준다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냐는 것을 놓고 내가 응답받은 정리되어진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야 그 일이 그렇게 보이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니고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일 속에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다려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야 뭐 상식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뇌가 움직이는 인간인데 뭔가 설명이 안 되고 무조건 믿으라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거든.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의 전도를 놓고 갱신하는 2020년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누림이라는 것은 걱정이 아니고 정리된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 속으로 집중하는 것을 보고 누림이라 그래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집중하시고
확인하시고 사람과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2020년 나의 전도를 놓고 갱신하는 한 해, 집중하는 한 해, 회복하는 한 해 되도록 우리 인생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닌 주신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진짜 나의 인생을 찾는 확인하는 2019년 마지막 달 또 매일매일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따라가는 성령 인도의 제자 증인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에 나의 전도를 찾는 올바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따라 증인의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